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마무리 신앙 고백하시며 9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능력대로 주님 말씀 따라 오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청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만 이사야가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 미가 선지자는 남서쪽의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으로서 지방에서, 지방 시골 지역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선 선지자이지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비슷한 시기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두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각각 이렇게 활동을 할 때에 당시 좀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예언을 듣던 각 나라 백성들의 반응이 그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전혀 듣지 않고 전혀 회개치 않았다는 차이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남유다보다 훨씬 앞서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100년 전쯤 후대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책 2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뻔했는데 그나마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당시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예언은 일어날 일에 대한 결정이나 사실이라기보다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경고의 말씀. 즉 예언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 더 큰 것입니다. 미가의 예언을 보면 그 지적의 수위가 아주 높고 적나라합니다. 그는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는 범죄와 악행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며 지적하며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라고 이 선지자는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왕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언이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약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며 이 동일한 예언, 성이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다라는 예언을 했었을 때 이것을 듣기 싫어했던 왕과 귀족들,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였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했음을 확인하면서 이를 죽이지 않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만큼 당시 유다가 어땠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런 유다를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서슴없이 선포하는데 3장 11절에 보시면은 전체 메시지를 요약이라도 한 듯 이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 지도층들이 다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재앙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아주 극한의 부정한 모습을 이들이 하고 있었고 이것을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유다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왕이 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큰 착각 속에서 헤매이면서 스스로 아무 근거 없이 안심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다 비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해 강조하며 예언했던 선지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모스 선지자일 겁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사실은 너희들이 가장 타락했고 지금 가장 부패했다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기억해라 그렇게 소리쳤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아모스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 이처럼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선배였던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구하신다. 인자와 겸손을 요청하신다. 그래서 주문해도 종교적으로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진정 그분과 함께 사는 그 거룩한 삶, 그 정의와 의를 이루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상징적인 구절이 그래서 좀 됩니다. 대단한 재물과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주 인상 깊은 탄식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가 없다. 너희에게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회복하고 이것을 가져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매질이 예비되었다고 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더욱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외쳐 부르신다는 이 말씀, 가슴 깊이 묵직하고 시큰하게 남습니다. 거룩한 성이 거룩을 잃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그래서 영광과 은혜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수탈과 이 이방인들에 의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타락하며 부패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하며 헛된 노래만 부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진단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외치시며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그 성읍을 향하여 매가 예비되었다. 그걸 하나님이 정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마을과 촌, 가정과 내 인생, 내 영혼에 그분의 절절한 외침과 부르심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실까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할까요?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참 성도이고 참 예배자일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 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더욱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붙잡으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에 힘입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도 말씀을 새롭게 받으시고 그분을 새롭게 의지하시고 그분의 뜻을 사랑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오늘도 애쓰며 오늘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주님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선함을 힘입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외침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감정을 느끼는 오늘 경건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